예레미야 9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시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우선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왕국에 세운 그 언약의 내용을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통치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통치가 회복되어진 것은 성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외견상으로는 성벽이죠. 나라의 정체성이 확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 회복되기 이전까지 유대 사람들은 그 본토에 몇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늘 남쪽 유다까지 이렇게 관할해 오고 또 그쪽 땅을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 포로 생활 다음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제 역사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고 다윗 때 약속대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고 다윗 때 나라가 세워지기까지가 약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안에서 아주 그 큰 사건은 두 개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를 해석할 때 반드시 몇 가지 사건의 맥만 짚어버리면은 그 역사 2000년 역사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역사를 아주 한눈에 깨뚫어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약을 공부할 때 역사서가 중요한데 그 역사서는 모든 해석의 기초가 됩니다. 그럴 때 역사서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이해하는 것은 큰 사건 몇 가지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해석하면은 뭐 구약은 쉬워요.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이해해버리면은 늘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있지요. 역사를 섭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쉬운 거 모든 역사는 우연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지금 그 역사 해석의 첫 단계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 930년도에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1000년도에 나라가 세워졌고 약 한 7, 80년 어간 괜찮은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쪽은 망하고 남쪽도 역시 망한 거죠. 근데 남쪽은 아주 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609년도에서 538년 이것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 이것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은 열조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 조상과 세운 언약대로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도대체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이해하고 나면은 쉽게 해석할 수 있죠. 여기 지금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있은 이제 1차 기환이 538년입니다. 이때
왕족이었던 세스바살,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 사람 다 총독입니다. 제일 먼저 고레스가 임명한 총독은 세스바살이죠. 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또 총독으로 임명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다가 458년에 한 80년 정도 어간되겠네요. 458년에 2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에스라가 와서 성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회복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입니다. 야훼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민족성이고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기한 때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또 아직도 남아있던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또 귀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약 한 4만여 명, 2차 때 한 7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미 유대인들이 지금 벌써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애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북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데 굉장히 박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벌써 한 10년, 20년 뿌리 내기기 시작을 하면은 경제적인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제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사는데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제 피난생활 해가지고 뭐 바벨론에도 살고 있고 이렇게 다 흩어져 살고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또 다시 이제 남쪽 유다로 정착시킨다? 그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본국으로 자꾸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3차 귀환에 있는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이때는 고레스,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정 시대에 고레스가 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그 뼈저린 아픔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1차 때 회복되었다고 해서 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도 아니고 뭐 한 4, 5만 명 몰려들어서 조금 정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북쪽 사마리아 왕이 총독이죠. 사마리아 총독이 훨씬 더 권력이 있고 뭐 국력이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때만 되면 남쪽으로 와서 침공을 하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세스바살이 이제 총독이 돼가지고 유다인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딱 왔는데 이게 이제 금방 뭐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성전 재건도 물론 뭐 고레스가 다 협력을 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그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방은 다 망한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다 망한다. 그리고 우리 유다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유다의 이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스가랴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이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메시아, 우리나라를 다시 건립할 수 있는 메시아, 그게 누구겠는가? 그럼 그 시대의 총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스바사델 시대에 이 민족이 이제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별로 회복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주변에서는 자꾸 틈만 나면 공격을 하고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보고, 그리고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와가지고 이건 뭐 거기에 뭐 농사까지 안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에스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한 7만 명 정도가 다시 또 부합이 돼서 한 10몇만 명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산이 한 20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산이 인구보다 더 작은 인구가 나라로서 이렇게 존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지요.
경산 시민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인들 약 한 12, 13만 명 모였는데 그거를 남쪽 유다 이때는 많이 모였죠. 남쪽 유다 왕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가진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하고 없는 사람들 거 착취를 하고 땅을 빼앗고 뭐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막 이방 여자니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도덕성이 회의해져 가지고는 뭐 이방 여인들하고 예사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저버리고 아예 그냥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시대가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우리가 비록 숫자는 약하지만은 이렇게 남의 속국으로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는데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외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정말 나라가 흐트러진다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우리 백성들 다시 한번 힘 모읍시다. 이렇게 갖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동기부여해서 쫙 모여가지고 빠른 시간에 완전히 이 성벽 재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그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국가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췄다. 백성들의 수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걸 우리가 다시 재건했다. 그 위상이 성벽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이 칠이자 각 지역마다 칠이자를 두어서 조그만 분할 구도를 가지고 다스리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에 의한 통치로서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 이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은 역사가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10계명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서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이 역사서가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해방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 때 나라를 세워서 명실공히 통일 왕국으로 자리를 잡았었다. 그러다가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아픔을 겪고 우리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역사를 쭉 해석을 하면서 정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역사이구나. 그래서 인생사,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짐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고 이 유대의 민족들과 함께 하시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는 유다인으로서의 새로운 잊어버린 새 정신을 갖도록 지금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통치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왜 회복되어졌는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 자체를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고 앞으로 우리 이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세운 그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건 절대적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들었다가 말았다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신중심의 사상이 우리 두뇌 속에 각인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인간의
기본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자기들이 정말 11조가 안 들어와서 11조가 안 들어와도 유대인들의 정신은 굶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사다라고 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유대인들의 정신은 굶어 죽지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황금 신상에다가 절하라고 그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그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절만 하면 너희들 애로사항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당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야훼에 대한 정신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영국에서 유튜브 듣고 공부하시다가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첫말이 그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뭐 영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교회들 사이트 들어가서 공부도 해보고 영국에서도 또 신학교까지 다녀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여자분인데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딱 다른 게 하나가 있더랍니다.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 그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학교와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자기 목적은 뭔가?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욕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거. 뭔가 좀 나는 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동산교회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8강까지 들었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이더라 이 말이지.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다 들어도 그렇고 끝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에서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꾸 하나님 중심이라니까 여기에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전도사 신학교를 갔을 때 요새는 그 찬송이 잘 안 나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게 아마 카톨릭에서 나온 복음성가인지 프란체스코 그 사람이 지었다는 그런 기도문인데 나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좋았는데 요즘은 그 찬송을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가사가 있길래 이렇게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내용들은 그런 거죠. 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선한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제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강한 자들이 가서 뭔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시적으로 표현해서 적어놨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설명을 하면은 이게 무슨 행동 강요냐, 이게 지금 무슨 본질에서 이탈되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써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내가 어떤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나를 지금 어떤 도구로 쓰고 계시는가. 그럼 여기에서 내가 선한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의한 가치를 발견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해 주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지금 선한 도구로 써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의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의미예요. 인생 하나님 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더군다나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폐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냥 전부 자기 욕망에 그냥 하나님의 주신 자유가 완전히 육체의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 모를 때는 그나마 수준 낮은 신지식 가지고도 열심히 마음의 감동을 얻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때 삶이 의미가 없었습니까?
그때 물론 억압에 의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높은 경지의 지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 나는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찬송을 지금도 내가 소원하고 있고 그렇게 써주심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해요. 30년 전에 내 신앙 수준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지요. 그러나 그때 그런 모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은 이게 무슨 뭐 교회 나오는 의미도 없고 기껏해봐야 말씀 듣는 것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써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나를 지금 악의 도구로 써나가실 때는 이거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고 고달프고 힘든 과정인데 그게 지금 평안하다 이래버리니까 죄책감도 없고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보다 더 죄의식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만큼 거기에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는 거죠. 이게 뭐가 순서가 뭔지도 모르고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마음에 맞는 말 하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맞는 말 하면 싫고 이 진리 아닌 거나 뭐 긴 거나 상관도 없어요. 똑같아요.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자기 신앙의 성숙이 도리어 멈춰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의 심령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삶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저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 투자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그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그 평안의 힘이 나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히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지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뭐 이것만 예배인가? 이것도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데요.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일상 세속에 들어가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 때도 예배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죠. 통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늘 내 중심에 내 좋은 대로 전전긍긍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 검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검덕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검덕이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해야 맞지요. 아니 내 좋은 대로 하면 되죠. 맞지요. 내 좋은 대로 하는 그것이 나와 관련된 집단 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건덕 사상입니다. 주변을 돌아봐야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내 행동 때문에 교회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외인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서도 칭찬받고 안에서도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 좋은 대로 한다. 내 편의대로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요건 주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죠. 우리 아까 찬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건 굉장한 의식을 갖고 부모들이 의식화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혼자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혼자가 아니고 직장에서도 혼자가 아니고 근데 지금 사회는 전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개인주의화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조절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지어져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지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이제 디모데서는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할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다
아니 교회에 왜 조직이 없습니까?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집단이 모이면 그것이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의 수장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를 위해서 모여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는 그것이 조직교회라 이 말입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하늘의 공중에 떠다니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창세로부터 종말 이르는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조세계 속에서는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연도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렇게 연도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보이는 교회의 모임을 통한 조직체 그걸 무시한다면 그건 무교회주의자지요. 무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성경에 있는 조직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의식이에요. 공동의식. 나 혼자가 무슨 조직이 필요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여기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응집력을 발휘하면서 해나갈 때 그 조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튀어나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모형이고 실체고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이런 기본을 망각해버린다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만 살고 교회가 필요 없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곳,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뭘 세워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세워진 교회마다 다 그 위치가 있고 지리적인 위치가 다 있고 거기에 모이는 그룹들이 그걸 존중하고 그 조직을 존중하고 그래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멀쩡한 교회 놔두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다시 재고해야 될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의 흩어져 버린 정신세계를 다시 묶는 것도 결국은 이 시대에서는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이 역사가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한 언약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며 성령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가지고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 교회가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이런 역사를 되풀이 반복하면서 이제 한국에 자리를 잡아서 아주 왕성한 기운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 기운이 점점점 북방을 통해서 또는 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방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레위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의 과거 역사를 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케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린 대로 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그게 9절로부터 12절. 그 다음에 시내에서 말씀을 주시고 거역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13절 한번 볼까요?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 애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걷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만나 주고 그리고 길을 못 찾을 때 구름과 불기둥에 의해서 안내를 해주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은 열조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옛 구습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며 금송아지에 절하며 춤추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를 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 가서 미리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자기 능력, 자기 기준, 인간들이 좋아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막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2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하나하나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멸해버리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교육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인간들이 그때 어떻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연적인 열악한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시내에서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거역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송아지 이 사건 나오죠. 그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풍요를 주었다. 여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길을 걷고 광야에서 옛사람들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기까지도 벌써 5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500년 세월 가운데서 440년 세월이 정말 힘든 세월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잠깐 반짝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반짝하고 계속해서 남북의 분열, 전쟁, 포로, 그리고 학대, 고달픔, 범죄 이것이 과거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2000년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의 정신세계에는 하나의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시기도 있지만은 세대가 바뀌고 다시금 또 교육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두뇌 속에 다시 야훼 사상이 입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야훼를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매개가 바로 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교육이죠. 율법에 대한 교육.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또 율법에 대한 말씀도 토라에 대한 토론도 아주 그냥 진지하게 해나가면서 유대인들의 그 생활 자체가 신앙이에요. 예.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그들의 생활 삶 자체가 그냥 종교지요, 종교. 예. 그래서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도 그 예배에 대한 변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장소에 국한되어져서 어느 지정된 날에 국한되어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일주일 내내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함께 사모하며 도모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의 삶. 이것이 실체적인 삶이에요. 실체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렵든지 풀리든지 대적들이 있든지 없든지 승진이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중간에 모함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승진을 지금 방해를 하든지 그 다윗의 말을 들면 그거 전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다 움직여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개 같은 시므이가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을 비하해도 가만히 쳐다보면서 놔둬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나가신다. 예. 저 사람이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알아서 죽을 거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힘이죠. 그걸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자들의 삶이죠. 그 삶은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만 멈춰서 이론적으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정리되게 되면은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과 열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열정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결단을 갖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인격적인 작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그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해박한 사람들 많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는 뭐 움직일 그런 뭐 의지 자체가 발동을 안 하는 거죠.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이론 탐닉만 하는 거죠. 이론 탐닉. 논쟁, 논리적인 싸움, 이론 탐닉 이것만 하는 것이지 마음의 뜨거움을 잊어버린다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뜨거움을 잊어버리며 살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왜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는데 왜 마음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까? 그 뭔가 지금 제대로 이 기운이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움직여 나가기까지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 다음에는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 총체적으로 인지하고 살면서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당신들 스스로를 좀 확증하라. 내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믿음 많습니다. 성경 66권 다 들었습니다. 신학부 공부 다 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하진 않죠. 그 이론적 지식들이 내 마음을 강타하고 굳어진 내 마음들이 이 지식에 의해서 점점점 녹아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읗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그런 뜨거운 감동들이 지금 뜨거운 심정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가운데서 나는 그게 뭐 그냥 바깥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어. 말씀 공부하니까 머리만 커지더라. 바깥 사람들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머리 커지면 자기 손해죠. 정말 자기 반성. 왜 자기 반성 안 해요? 자기 반성, 자기 감정 컨트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그 지혜는 쉬워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사건 하나 있잖아요. 한 여자는 자기가 창기는 자기가 낳은 애를 자기가 이게 짓밟았는데 뭐 고의로 그랬는지 어떻게 하다 보였는데 애가 죽었어. 자기가 깔아뭉개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죽였으니까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면 되는데 멀쩡하게 다른 여자애하고는 바꿔놔버린 거예요. 애기를. 바꿔놓고 나서는 서로 자기 애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기 애기가 아닌데 자기 애기라고 우기는 사람은 끝까지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에이 못 먹는 밥에 제나 뿌리자. 호박에다가 대나무 꽂듯이 계속해서 끝까지 막 그냥 우격다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 그 솔로몬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누구 애냐? 서로 자기 애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애 반 갈라라. 애 반 갈라라 그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가르자라고 얘기해요.
그 애의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를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내 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죽여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설령 내가 못 가지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혜자예요. 지혜자. 끝까지 소란을 피우려고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하고 자꾸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그건 아름다운 신앙도 아니고 아름다운 가정도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죠. 우리 뭐 정치권 지금 다 보면 알잖아요. 그거 보면 전부 자기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얘기할 때마다 국민이 나는 정신병자 같아. 국민이 뭐라고 그랬는데 국민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이 해가면서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인간의 악심.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레위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들한테 하는 소리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봉사하지 않고 먹는 거 없다고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레위인으로서의 자긍심, 자존심 다 버리고 이건 뭐 레위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살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구약의 해석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하고 땅까지 다 분배해 주었다. 그런데 27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좋은 대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멸하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는 정말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아주 극심한 아픔을 겪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에 대한 감동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과정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다 용서했다.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죄 지은 놈이나 안 지은 놈이나 똑같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 10년 가까이를 그래. 양쪽 다 건전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가까이 많은 집단 속에서 자기들 둘이서 부정한 관계를 저질러 놓고 여자가 계속 죄의식을 느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뭐 했다? 용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전혀 죄의식이 없이 살더라는 거. 저 가까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 지식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지금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생각한다니까. 자비하심에 대한 진가, 은혜에 대한 진가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조망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속에 빠져 있으면은 레위인들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은 당연히 반성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산다는 것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교회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국가의 법을 버젓이 계속해서 위배하고 위반하고 해나가면서 지도자가 이건 합법이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 무슨 뭐 우리만 죄짓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건 큰 병폐지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 속에서의 진정한 자기 발견, 진정한 하나님 발견,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감동, 깨달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기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성령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인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진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고 이론에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역사시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